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읽습니다.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빌립보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 150km가 좀 더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여행길로 사흘에서 한 나흘 정도의 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특징이 그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보통은 로마의 속지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도시가 되느냐. 근데 자유도시가 되면은 이제 그 지위가 더 올라가는 건데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입니다. 거기 물론 이제 황제 모양을 가진 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지만 데살로니가 자체에서도 화폐가 발행이 되는. 그래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큰 길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 도시가 되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제가 짧게 이렇게 역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뭐다? 메트로폴리탄이다. 서울 같은 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의 전도와의 상황을 어떻게 요약을 해서 이해하면 될까? 서울에 바울의 단기 선교팀이 왔다 이겁니다. 근데 바울의 단기 선교팀이 서울에 들어와서 선교했는데 도시가 흔들린 겁니다. 그러면 도시를 흔든 이 사도 바울의 전도가 어떠했는가는 오늘 이 서울을 우리가 어떻게 흔들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발견하고 또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게 뭔가 하는 걸 많이 가르쳐 주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강론했다 그래요. 새 안식일이라는 거를 이제 따져서 말씀 그대로 보는 분들은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선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에게도 폐해를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거든요.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가 소위 그 시장에 가서 자기가 장막 깁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비즈니스를 여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를 열기에 3주는 너무 짧은 것 같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한 3개월은 있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신학자들의 뭐 해석이고 또 설명이기도 합니다. 3개월, 3주가 됐든 3개월이 됐든 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벌써 6년 됐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사랑과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주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여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이제 밤에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또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돼요. 그게 18장인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오래 잊지 못했는데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을까? 근데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에서 기다리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의 온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 면류관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사가 돼서 혹은 이제 선교사로 살면서 목회자가 된다는 건 뭔가 하는 고민을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발견돼야 되는 현실이어야 합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왔다 갔다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데살로니가는 서울과 같다. 그 서울에 바울의 단기 선교팀이 들어갔다. 그죠? 길어야 3개월 정도다. 그런데 그 단기 선교팀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깊이 사랑했는지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떤 이런 특정한 사실에서 어떤 초월적인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짧게 만나도 깊이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짧게 만나도 생명을 주듯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렇게 살기 싫으세요? 살고 싶으시죠? 아니 심리학을 물어보는데도 대답을 못하세요? 아니 조정민 목사님, 안식민 목사님 그렇다고 쳐요. 조정민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다해 이렇게 팍팍거리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 좋겠죠? 우리 노 목사님, 안신기 목사가 여러분 생명 다해서 사랑하면 좋겠죠? 이게 아멘이 커지는 거 보니까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 거예요 원래.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는데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그래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대요. 자기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대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건 물론 헬라인도 있어요. 보통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게
대놓고 핍박한 경우가 한 4번 정도 있는데 그중에 2번은 유대인, 2번 헬라인.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주로 사도 바울을 핍박하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비난을 받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 굉장한 이단 취급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왜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관례로 삼았을까? 늘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뎠을까?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걸까요? 아닙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저들을 택했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저들을 통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모를까? 왜 모를까? 이건 제가 바울의 심정을 상상한 게 아니고요. 로마서 9장에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9장에. 그러면서 바울이 9장 3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왜 다가갔을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나? 나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2장 9절 10절에 보면 밤낮으로 아까 일했다 그랬잖아요. 왜 밤낮으로 일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거기도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권위, 사도로서의 권위 없는 줄 아냐? 있다. 그렇지만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텐트 메이커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왜요?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가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이 로마의 속죄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말쟁이들이 있었어요. 철학자들. 그럼 말쟁이들이 말을 잘 하면 그 말쟁이들을 돌봐주는 파트론들이 있었어요. 후견인들이 있었다고요. 그 후견인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말값을 줍니다. 그럼 말값을 받아가지고 이 후견인들, 야, 진짜 말 잘 되네, 말 되네 라고 칭찬하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견인들에게 빌붙어서 사는, 기대어 사는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쟁이들하고 같이 취급을 받는 거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말쟁이들하고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나?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항상 이랬던 거 아닙니다. 때로 그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랬을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혼잡게 되거나 주님의 복음이 오해받는 게 싫으니까 그는 기꺼이 스스로를 구별한 겁니다. 이게 텐트 메이커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단법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단법은 목사님들이 일하는 거를 이중직 금지라는 그런 원칙을 정해서 목사님들이 일하는 걸 금지했어요. 목사님들이 일하는 걸 금지하는 그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좋은 뜻은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주께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지 어디 딴 일을 하겠는가 하는 이런 평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받을까 봐 좀 두려워요. 그러나
그 판단에는 어떤 생각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있냐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은 속된 일인데 어떻게 목사들이 속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만약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일하는 목사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혹시 훈련해야 된다면 훈련하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목사가 일하는 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 목사가 일하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것 또한 교만이에요.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원칙은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갈 길이 먼데 시간은 다 가고 이제 2절 왔어요. 3절 봅시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이건 뭐다? 구약에 드러난 약속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사셨다라는 현실을 증언해요. 이 구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현실이 만나서 우리에게 전해진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풀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역사의 절정, 마지막 날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활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부활을 새삼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활했다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날, the day of God, 그날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시작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한꺼번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현실로 만났다는 뜻은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의 절정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언젠가 어딘진 모르지만 그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나중에 바울을 고소한 그 내용이 맞긴 맞아요.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소식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이 땅을 깨뜨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가지고 오시기 시작했고, 그게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보증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되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가 우리가 들은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도둑같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이미 그 나라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신 없으시죠? 오늘 어떻게 성경 말씀에 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이 됐는데,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오늘 꼭 그래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언제 죽어도 괜찮은 이유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제가 안심해도 되는 이유는, 이게 또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 능력 가지고 된 것 같지만, 제 결심 가지고 된 것 같지만,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은 안 된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 불러 세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은 이들은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해요. 여기 보니까 헬라인의 귀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좇아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들은 오늘 4절에 본 것,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이도를 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려와서 시기합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켜요. 여기 일용직들, 이렇게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하면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교회에 이런 소동이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 사가지고 막 들어오는 소동이 교회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할 일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소동을 그렇게 일으키는 이 일이 어떤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만 동시에 늘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는 소식이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데, 왜 거절할까? 시기했대요. 시기심은 왜 생길까? 그 시선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의 마지막이 내게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겨요. 유대인들이 왜 시기했을까?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 걸 보고 왜 시기가 했을까? 여러분, 한번 오늘 숙제로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그런 시기심이 일어났을까? 질투심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새벽에 또 이 말씀을 보다가 가장 크게 제 자신에게 적용된 말씀이, 목사가 이래서 설교 듣기가 어렵구나 였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안 목사가 설교하든 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그래서 역시 조 목사님이 잘하시네,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못 들어요. 나는 왜 저 묵상이 안 될까? 나는 왜 이 말씀에서 저런 말씀이 뽑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늘 먼저 들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된 것도
내 아는 왜 설교를 더 잘하지 못할까 하는 나는 애 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없겠어요? 그래서 안신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듣는 귀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앉을 때는 우리가 다 형제로 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을 때는 형제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권명철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가 저녁에 만났는데 거기 이렇게 찬양 반주가 있었을까? 찬양팀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모여서 찬양 시작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러다가 누군가 얘기하겠죠. 오늘 제가 일하다가 참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를 도와주세요. 이 형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이게 우리가 할 삶의 예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예배와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 그들이 만나고 길지 않은 시간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 도시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고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현실이라면 나는 오늘 베이직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베이직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아침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의 그 증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우리가 이뤄가는 그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건물이 크고 위대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이 모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와 그 삶의 노래가 참으로 감격스럽고 향기롭기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 그들의 숫자가 커서 도시가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들의 삶으로 증언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형제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어 사랑했던 그들의 사랑의 모습 때문에 도시가 온통 흔들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 복음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 새롭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할 말씀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런 하늘의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더 믿는 이런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복음의 영광, 놀라운 소식 다시 듣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전해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셨는데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다만 우리 그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무슨 일을 하듯 무슨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는 삶, 그 삶 오늘 하루 살아보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로 그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적은 수의 무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 서울이라는 도시가 흔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사랑을 습관 삼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